서울에 나이가 한 70이 정도 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태극기 집회가 있어가지고 광화문에 나갔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고 이렇게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행진을 하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앞길을 완전히 막아가지고 봉쇄를 하고 한 사람도 이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지 못하고 이래 있는데, 경찰이 어떤 한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그 태극기를 이제 뺏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가는데 왜 경찰이 이것을 빼앗느냐, 좌우가 안 된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이 할머니가 경찰서에 권사님이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은 벌금 6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벌금 500만 원만 내고 100만 원어치는 자기는 감옥에서 살겠다, 이렇게 해서 500만 원만 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돈이 없으면 100만 원 빌려주겠다, 그러면서 왜 굳이 감옥에 가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이 권사님은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갔고 또 예수님도 감옥에 가셔서 나도 감옥에 가야 된다, 이래서 돈이 있지만 굳이 500만 원만 내고 100만 원치는 감옥에서 이분이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참 이 권사님이 참 용감한 권사님이구나, 생각이 깊은 권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감옥에서 100만 원을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에 갔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경찰이 한 명도 안 나온 겁니다. 경찰차도 한 대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마 경찰청장이나 고위청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할머니들에게 벌금을 세우고 교회 권사를 감옥에 넣으면 우리 경찰이나 정부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좌우간 한 명도 경찰이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이 권사님의 정신, 이 권사님의 믿음이 그 많은 경찰들을 다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들려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이 잡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며 악한 자를 두들겨 부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배반의 입맞춤을 보게 됩니다. 대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중동 사람들도 가장 친한 남자들, 또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존경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것은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존경의 표현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다 하는 배반의 키스였던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보통 예루살렘 인구는 한 3만에서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절이 되면 1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특히 그 해는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한 150만에서 2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한평생 소원인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버글거리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방을 구하지 않고 감람산의 어느 곳에서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시내를 뒤져도 예수님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노숙하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이 되면 감람산에서 노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병들, 그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중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근데 밤이고 산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잡았는데 뭐 베드로일 수도 있고 도마일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을 꼭 붙들어 가지고 가라고 약속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의 배신으로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내게 발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면서 그냥 막 붙들려 가고 그냥 배신하고 그냥 도망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키스를 하니까 같이 왔던 군병들이 이 사람이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리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붙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 사이에 들어간다든지 도망을 친다든지 숨어버린다든지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일부러 노숙하면서 그가 키스로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거기서 붙들려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오류투성이의 고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노느라든지 뭐 다른 장자라든지 이런 책처럼 오류투성이의 고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으로 성경이 하나의 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란 것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막 내 귀 이런데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피를 보면 이제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투극이 벌어지게 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팔이 잘리는 사람도 생기고 부상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떨어진 길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붙여주고 피를 막 닦아주시면서 이것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린 영웅들은 전부 다 칼을 쓰는 사람들이고 대포를 쓰는 사람들이고 군대가 많은 사람들이지 이 칼을 안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영웅도 어떤 무기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은 전쟁하는데 천재였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은 포병 출신이기 때문에 이 대포를 기가 막히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적을 물리치는데 또 전쟁에 이기는데 명수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하고 영국만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러시아를 쳐들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모스크바를 정복하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그 많은 그 금, 보석, 폐물들을 막 서로 차지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차들마다 금, 보석, 폐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두고 간 포도주, 보드카를 막 매일 마셨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매춘부들과 매일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군대의 이 군기는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대가 군기가 있어야 됩니다. 명령도 통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이런 군대는 결국은 망하는 군대인 것입니다. 프랑스 군대는 칼과 대포로 모스크바까지 유럽을 다 정복하고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위가 바로 동장군입니다. 이 추위를 프랑스 군대가 견디지 못해서 전부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하면서 프랑스 군대가 거의 다 얼어 죽습니다. 총 쏠 필요도 없고 대포 쏠 필요도 없고 거의 다 길에서 얼어 죽게 되고 일부만 남아서 프랑스로 돌아가고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기를 불에 태웁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 추위에 졌다. 그래서 프랑스 국기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는 이런 핵무기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것만 해도 수천 개입니다. 미국, 러시아, 여러 나라들, 중국, 가진 나라들 합치면 수천 개가 됩니다. 북한이 가진 게 10개인지 20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백조는 이 비행기 한 대에 핵무기를 10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백조보다 수십 배 더 무서운 천사들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을 쓴다는 것이 여자들이 보고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젓가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핵무기라고 해봐야 이거는 불놀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붙들어서 가서 온갖 수치를 다 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지옥에서 사망의 권세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금이 쫙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을 박살을 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 중의 왕으로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가룟 유다가 입 맞추고 바로 체포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라 이러니까 군병들이 막 전부 뒷걸음을 쳐서 땅에 막 엎드러져서 머리를 막 땅에 쳐박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뒤로 물러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어디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대려고 해, 뒤로 물러가, 그리고 땅에 고개를 쳐박아. 그래서 막 머리를 잡고 땅에 쳐박으니까 전부 땅에 군병들이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으셨고 폭력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한번 명령만 내리면 천사 한 명이 이 죽음의 백조보다 더 강한데, 그런 천사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10부대가 12부대가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면 천사들이 동원해서 다 전부 전멸시켜버리고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천사들 12부대가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47절 끝에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면서 죽으면서도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은 오류투성이에 고전받게 되지 않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보다 더 오래된 호무의 일리아드라든지 그런 고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책, 우리에게 정신적인 도움만 주는 책,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성경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자기들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제자들은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겁을 집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막 칼싸움하고 죽이고 죽고 이러는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겉으로 보면 힘을 가진 자들, 악한 자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을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용되는 불쌍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꼭두가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다른 성경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떤 아주 젊은 소년이 옷을 다 벗은 채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로마 군병이 혼이불을 잡으니까 혼이불 벗어놓고 알몸으로 막 도망간 소년이 하나 있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 대단하지도 않는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소년 한 명이 알몸으로 도망치다, 이게 예수님이 잡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알몸으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 것을 보면 12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노숙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다 입고 있었고 외투를 다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누구냐?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다가 무슨 소리를 듣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라 나온 어린 청소년인 것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여러 학자들이 검토를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불렸던 그 집 주인의 아들인 겁니다. 아들. 그 집 주인의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마가입니다. 마가가 뭘 씁니까?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자기가 그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냥 잠자려고 옷 홀딱 벗고 자다가 이제 뭐 예수님이 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또 뭐 산에서 무슨 뭐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옷은 안 입고 그냥 혼이불만 입고 갔는데 그때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딱 잡고 또 이 수상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또 탁 잡으니까 혼이불 활딱 벗어버리고 막 알몸으로 막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마가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창피하잖아요. 알몸으로 도망친 것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도 예수님이 체포될 때 12제자가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던 증인 중에,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보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참 도망치다가 막 붙들려 가지고 잡혀간 것이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은 막 자진했어. 군병들은 막 물러가고 땅에 고개를 쳐박고 이러는데 당당하게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붙들려가는 모습을 마가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대제사장의 신문이 나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손을 끈으로 묶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집에 또 다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처벌을 결정하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워낙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밤이나 새벽에는 모이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낮에 모이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들릴 때는 불법 산헤드린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과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려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하는 죄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긴 것은 나쁜 것이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일을 할 사람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뭐 회당에 가서 채찍질은 할 수 있지만은 죽일 이유는 되지 못하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하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었다. 그런 거짓 증거도 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의원 중에는 상식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응?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자기가 짓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의견이 달라요. 자기가 헐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헐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헐겠다는 그렇게 들은 사람도 있고, 너희가 헐으라는 그런 말로 들은 사람도 있고. 근데 좌우간 지금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고 지금 멀쩡하게 있거든요. 멀쩡하게 있는 성전을 보고 성전을 헐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욕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예수님의 죄를 막 찾아내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변명을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는 떠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는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릴 정도로 과함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있는데 중간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벌레가 갉아먹은 것입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이게 꺾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생긴 갈대보다도 상한 갈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밖에서 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름은 다 말랐습니다. 심지도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이 등불은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바람을 막으시고, 그리고 기름을 더 부으시고 심지를 올려가지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냥 죽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비제물로 드려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비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이 망할 놈들아, 이 더러운 놈들아, 전부 저주받을 놈들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은 비제물입니다. 비제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제사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들려 가실 때도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6시간 동안 7마디를 했습니다. 1시간에 한마디씩 한 것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이 팬데믹에서 교회가 참 세상적으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는 진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확진자가 예배 드리고 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검사받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음성이라도 2주 동안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네 번 폐쇄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4번, 작년부터 합쳐가지고 4번 폐쇄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병이 퍼진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다든지 뭐 수련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난 경우는 있지만, 밥을 먹으면서 확진자가 생긴 경우는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확진자가 생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 이제 교회를 이 팬데믹을 구실로 해가지고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교회들을 방문해 보니까 10명이 안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교인들 다 와도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아무리 큰 교회도 100명 이상은 못 모입니다. 10% 중에서 100명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1000명 밑으로는 10명입니다. 10명. 10명이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방역 수칙을 편들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이기적이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아주 그 비성경적인 교회다. 그리고 정치인을 찾아가서 우리 기회도교 좀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합니까? 또 교회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시킨 대로 잘하고 있다.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욕하고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자포자기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 제일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 안 하면 예수님 풀어줘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답변이 뭔가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것입니다.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막 사람을 세워놓고 막 찬송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찬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만 안 하고 있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요 말에는 대답을 하셔요.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장차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것만 그냥 대답 안 하면 안 죽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죽을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과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쫙 찢고, 우리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러니까 전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전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은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보나, 이쪽을 보나 저쪽을 보나 어디를 보나 인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고 심판을 해서 죽이지만 나는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거기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시며 악한 자들이 날뛰고 계신 것을 보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두들겨 부수려고 철장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이 다 같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대제사장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죽은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지금 시체도 사가가지고 지금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봅니까? 살아납니다. 2000년이 됐건 2만 년이 됐건 죽을 때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아, 비참한 모습이죠. 뭐 병들고 비틀어지고 진짜 중풍 들고 이런 모습으로 다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살아납니다. 머리에 꽃관을 두르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 진짜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못을 박았네, 발에 못을 박았네, 옆구리에 창을 찔렀네, 아, 망했다, 막 도망을 칩니다. 산아 무너지라, 바위야 무너지라 그러면서 도망을 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젊은 사람으로, 화관으로 머리를 두른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자들은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주릉주릉 호수를 달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지만 지금 현대 과학에 지금 하늘에 뭐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다가 비행기하고 팍 받칠지도 모르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뭐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대개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옆에는 죽음의 백조보다 더 무서운 천사들이 수천만 명 대기하고 있고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성도들이 흰 꽃관을 아름다운 꽃 면류관을 쓰고 다 살아난다면 죽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몇 초 간격밖에 안 됩니다. 좀 20년 오래 살고 30년 오래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1초 2초 간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듣고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그를 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너무나도 모욕적이죠. 사람의 얼굴에 침을 탁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머리를 잡았습니다. 잡고 막 흔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서 머리를 치면서 너가 선지자면 너를 때린 사람 이름이 뭔지 알아내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막 철썩철썩 손바닥으로 막 때렸습니다. 굉장한 굴욕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검찰의 신문이 옛날에는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이 가혹한 신문이 참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빨리 자백을 받아야 되니까 잠을 안 재웁니다. 그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막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겁니다. 조사관들이 번갈아 오면서 빨리 이야기해라. 네 잠 잘라면 빨리 이야기해라. 그래서 막 빨리 굴복을 하도록 의지를 굴복을 시키는 방법이 잠을 안 재우거나 굴욕감을 주면은 사람의 이제 의지가 약해지게 됩니다. 어떤 공무원은 검찰에 조사받고 나오자마자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뺨을 맞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고 한평생을 그래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인데 그 조사관 젊은 사람들이 무릎 꿇게 안 하고 욕을 하고 막 따귀를 때리고 이러니까 죽어버려요. 내가 한평생 산 게 이것밖에 안 되냐 자살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대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이 참 있었는데 그 북한하고 관계가 좋았죠. 근데 그 그룹이 또 정권이 바뀌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사관들이 막 전화번호 가지고 막 머리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대그룹 회장님을 그냥 전화번호 가지고 막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너무 굴욕적이니까 그냥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이분이 살았더라면 지금 막 이 친북 정책 하는 이 정권에서 참 영웅 대접을 받을 건데 좀 참지. 전화번호 때문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부를 가지지 마세요. 전화번호 가지고 머리를 때릴지 모르니까요.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딱 중간에 나오는 곡이 이 곡입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네, 그의 머리털 잡았네, 그의 뺨치네. 여기 딱 중간, 요거 나오면 중간입니다. 요거 나오면 중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44번이니까 이건 이제 끝이 다 돼 가는 겁니다. 끝이 2부 끝곡입니다. 근데 딱 중간이 얼굴에 침을 뱉었네, 머리털 잡았네, 그의 뺨을 때리네. 누가 우리의 머리털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뺨을 맞으면 죽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침뱉음을 당할 필요도 없고 머리털 잡힐 필요도 없고 우리는 침뱉음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그 할머니 권사님처럼 일부러 500만 원만 돈으로 내고 100만 원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들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랬으니까. 경찰들이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할머니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침 뱉고 머리털 잡고 때리고 이러면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너희들은 죽었다. 응? 너희들은 죽었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쌍욕을 하면 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고, 일부러 수치를 당한다면 마귀는 죽은 겁니다. 그날은 마귀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일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날은 마귀가 박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좋고, 침을 뱉어도 좋고 안 뱉어도 좋고, 만일 침뱉음을 당한다면 그날 이제 마귀는 박살난 겁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드디어 닭이 2번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도망치니까 자기도 일단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다는 결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두움에 몸을 감추고 군병들의 뒤를 살살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좀 경비가 허술할 때 예수님을 꺼내어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집 문은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대제사장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들에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넣어줘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겨우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뜰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더니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얼굴이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100명씩 50명씩 앉으세요. 그리고 환자 치료할 때 한 줄로 이러면서 얼굴이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여종이 무서워요. 당신도 그와 한편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그렇다 이러면 자기는 잡혀 죽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응?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불만 쬐고 있는데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워낙 세게 나가니까 여종이 잘못 봤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물러갔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있다가는 들통나겠다 싶어서 이제 앞들로 갔습니다. 앞들로 가니까 거기도 또 여종이 있어서 딴 여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같은 편이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막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은 욕을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욕을 했는지 그냥 아무나 대놓고 욕을 했는지 막 시시거리면서 막 욕을 하고 맹세까지 하고 난 예수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지금 갈릴리 말을 쓰고 있네. 갈릴리 억양이고 갈릴리 사투리네. 갈릴리 사투리면 이 예수 제자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난 지금 갈릴리 사투리 안 쓴다고 얼른 유대 말을 이제 쓰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구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대사장 집인지 옆집에서 꼬끼요 하면서 닭이 2번 운 겁니다. 2번 딱 울었어요.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마귀와 천사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마귀는 베드로까지 가룟 유다로는 안 된다. 한 명 더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천사는 안 된다. 그러면서 결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게 이제 결국은 거짓말로 나온 겁니다. 거짓말로. 그게 이제 이 마귀가 못 이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이제 새벽이 된 줄 알고 꼬끼요 하면서 2번 울은 겁니다. 만약 닭이 3번 울고 꼬끼요 하든지 아니면 꼬끼요 막 하면서 수십 번 했으면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닭은 딱 2번 울고는 안 우는 겁니다. 침묵. 딱 2번만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지. 예수님 말씀이잖아. 이거 말씀 그대로 됐잖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는 죽일 놈입니다. 예수님을 구출하기보다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것을 엄청나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닭을 저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킨집에 시켜가지고 부릉부릉 해가지고 집집마다 하면 안 된다. 이 닭은 베드로를 깨운 이 아주 영적인 이런 새인데 저걸 저런 식으로 튀기고 이런 식으로 튀기고 이래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천주교는 보면 그 위에 십자가 대신에 닭이 딱 있습니다. 닭이 수탉이 딱 있어요. 닭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참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라.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럼 지옥 갑니까? 가룟 유다 같이 지옥 갑니까? 죄는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할 줄 모르겠지만 지옥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 지옥 입구까지 끌려가서 유황 냄새를 실컷 맡고 완전히 침체되어 가지고 벌벌 기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침체되고 있고 교인들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 질병이 있거나 또는 기업에서 못 가게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너 교회 가려면 사표 써라. 그러면 이제 교회 안 갈 핑계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전부 베드로같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닭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닭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닭이 우질 않아요. 암탉이 울어봐야 이거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깨야 됩니다. 오늘 또 트럼본 잘 부르는데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그리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침체된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주여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습니다. 사탄과 싸움에서 우리는 완전히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 닭이 안 오니까 이 집집마다 이 개들이 사나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강아지들 보니까 막 다 사납더라고요, 이게. 주인이 침체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도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쇠몽둥이로 부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면 마귀가 당할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 잡히면 마귀가 당할 것입니다. 못된 말을 우리인데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살아납니다. 죽었던 성도들 다 살아납니다. 그분들이 오래 있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다 살아나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을 때 그 모습, 그 늙은 모습, 그 미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머리털이 뽑히시고 그리고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큰 못을 박으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려고 예수님께서는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류계릭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의 병들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